얼마나 다윗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를 치러 갔다 하면 하나님의 애언이 성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죽이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와 같은 문구 내용이 없지만 다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냐고. 그런데 다윗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다윗의 응답을 받았어요? 없었어요. 눈물로 통이 자복하며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지금 이들과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죽일 것이요, 또한 이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내 동족을 죽일 것이요. 여러분, 진퇴양난이 이것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얼마나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에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도망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겠지요. 다윗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행동에 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포기를 해버리고 행동이 흐트러집니다. 결단이 흐트러집니다. 믿음이 흐트러집니다. 근데 다윗은 흐트러지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정말 가는 노중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인생의 방해자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방해자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 다윗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또 무난히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최고의 명장 골리앗을 죽였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호랑이 굴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정확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서 정신만 똑바로 차면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호랑이가 있어도 살린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다윗도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은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며 또한 사울의 장수였던 인물임을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전쟁 중에 혹시 그들이 다윗이 배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변심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100% 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신하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언급을 하면서 다윗이 잠재적 배신자로 경계합시다. 이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머문 선택으로 인해서 동족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신앙적,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딜레마, 삶의 딜레마, 신앙의 딜레마에 우리가 처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윗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딜레마도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지.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밤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제외시키는 전환점이 되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만 잘 유지되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 하나님 나를 복준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란 주의에 빠꾸 말아요. 그냥 쓰겠지, 그냥 복 주겠지,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을 소홀하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아니란 주의에 빠질 때, 그때 여러분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 인생의 팔자가 풀리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런 주위에 한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도망갔습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삶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쟁터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방해자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고자 할 때도 방해자가 등장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패망의 길에 가더라도 방해자가 동원되는 거죠. 어떤 잘되든 실패자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방해자의 장벽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반대의 방해자가 자주 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누군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같은 방해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텐데, 저 왼수만 안 만났으면 잘 될 것인데, 그 왼수가 누구냐고요? 그 왼수 때문에, 그 방해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꼬인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지. 방해자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든 잘 못 믿든 세상 사람이든 신앙이든 누구든지 한결같이 방해자는 똑같은 모양으로 변함없이 찾아온다.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모양새의 그 에너지 힘을 가지고 방해자가 찾아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방해자가 작고 연약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찾아온 것처럼 똑같이 찾아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응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는 사람을 내 곁에 두시는가? 저 왼수를 안 만나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내 필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방해자가 저와 여러분들 더 빛나게,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자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무엘상 여러분 29장 1절 5절의 말씀에 다윗이 빠진 인생의 최대의 딜레마가 무엇이었냐?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딜레마를 다윗이 만났어요. 최대의 딜레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고 이제는 블레셋 군대의 선봉에 서겠대요. 선봉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이 누구를 치러 가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다윗의 동족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딜레마의 선에 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죽었어.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져. 기도가 무너지면 사탄을 막는 방화벽이 무너져. 기도가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속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그 기도가 여러분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게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면서 여러분 동족을 치는 배신자, 여러분 그가 나가면 다윗이 끝까지 가면 평생 동안 동족을 치는 배신자라고 말해요. 다윗이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여러분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은 애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냐고요? 완전히 이제 패가망신이지. 안 나가면 블레셋에서 즉시 제거될 운명.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진퇴양난, 신앙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다윗이 거짓과 타협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할 결과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수당 방법을 거르지 않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겠죠? 잠시 살기 위해서 들어간 블레셋이 이제는 다윗의 정체성과 사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참 얍삽이요. 여러분, 거짓은 가면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면 쓰고 있으면 누굴 다 속이는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은데 끝내는 주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쓰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을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수치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너가 책임져라. 너가 선택했으니 너가 책임져라. 거짓으로 살았으니 거짓의 결과를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블레셋 방배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두렵도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을 막아선 사람들이 원수의 편에 있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천사가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원수를 사용해서 성도를 건져주기도 하고요. 꼭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좋은 사람만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만이 내 편이 되어주고 좋은 사람만이 나에 대해서 변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빛나게 하는 스타의 역할을 만들어준 항상 조력자는요, 믿음이 좋은 나의 오른팔 왼팔이 아니다는 거예요. 엔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여러분 조련자 역할을 한다니까. 참 희한하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를 사용해서 성도를 건져주기도 하고,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예고로 팔려가는 형제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시기했던 교관들을 다 모두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요셉을 살리게 했던 사람, 여러분 어떻게? 다 현수들이에요. 모세를 살린 사람 누구요? 다니엘 높인 사람 누구요? 하나님은 방해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돌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다윗은 조급함 그대로
어휴 나 죽었다 하고 조급하게 행동을 했으면 다윗은 다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너 선봉에서 한 마음은 천근만근 찢을 것 같았지만 그때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꿋하게 니들자에 섰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안색이 하나 변하지 않고 걸어가니까 이 방백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자가 여기 선봉자에 서다가 등을 돌려서 검을 그 동족을 향해서 타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검을 휘두른다며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안색이 변하지 않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외적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강한 자가 진짜 무서운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게 보이는데 뭔 일이 생기면 아주 차돌미처럼 탱글탱글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여러분 잘난 사람 없고 말 많은 사람 치고 다구진 사람 없고 말 많은 사람 치고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앞장서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들. 행동으로 보여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자는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방해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점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방해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점만 본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약점만 가지고 약점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방해자를 통해서 내 연약한 약점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자는 나의 장점을 건들지 않아. 왜? 그 장점을 건드려봤자 그 장점을 사용하면 방해자를 이길 수 있거든. 사탄을 이길 수 있거든. 대부분 여러분 공격을 하면 우리의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연약한 것을 공격하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이 취약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거든. 이 취약한 점 때문에 무너지거든. 이 취약한 이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나약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취약한 점을 보완시킨 거예요.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강한 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부분을 이 나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해자를 악한 자를 여러분 사용한다는 거지. 왼수를 사용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있는 장점보다 더 강한 장점자로 만들어서 여러분 크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빈 공간들이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술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아니 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돈 모을 줄을 모르고 돈 쓸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아봤자 다 헛수고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을 만나. 그래서 어떻게 돼? 취약한 점을 보완해.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 꼭꼭 찔러 드러내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어두운 것을 다 벗겨버려. 그래서 방해자를 통해서 어두운 공간까지 뭘로 채운다? 빛으로 채운다. 할렐루야. 어둠의 사람은 무엇인지 할 수가 없어. 어둠의 사람은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방해자를 통해서 여러분 장점을 보지 않고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방해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약점이 없는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선봉이 설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마지막 여러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아프다고 말해요. 그래도 그것이 싫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진단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안 들까요? 야곱 라반의 집에 가서 가자마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13년 동안 사기를 당했어. 13년 동안. 기본 13년. 여러분 야곱에게는 그 취약점이에요. 봐요. 야곱의 약점이 뭐예요? 남 속이는 것이 약점잖아.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그 습성 그 습관이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
형도 맘 놓고 속였죠. 부모도 속였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누구를 못 속이겠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보다 더 잘 속인 사람을 만나는 거야. 프로 중에 진짜 프로를 만나. 눈 뜨고 고백하는 거야. 나반 사기성은요, 인류의, 여러분, 봉이 김선달보다 더 위야. 응? 김선달은 여러분 대동강물 팔아먹었지만, 여러분, 라반은요, 여러분, 뽕 먹고 알 먹고 다 먹어. 딸내미, 못생긴 딸내미까지 씩 딱 보내버리잖아. 한 방에.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분 일 잘한 놈, 종로는 빌려 먹고 돈 벌어 먹잖아. 떵떵거리고 자기 아들내미들은 일도 안 해. 13년을 속이다니. 약 20년 가까이 19년을 속이는 거야. 19년. 여러분, 정말 라반이 없었단다면, 여러분, 라반의 방해자가 없었단다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 사기꾼이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이 사기치는 것이, 거짓말은 입으로 습관으로 자동적으로 나와. 나는 거짓말은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것 같아. 생각할 것이 톡 튀어나와. 왜 거짓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 이것을 진짜로 사기쳐먹는 거짓말이 아니라 왜 할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포장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그대로 놔두면 진짜 거짓말자가 진짜 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되는 거예요. 가짜가. 여러분, 라반이 없었단다면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쓰임에서도 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인내와 책임을 배웠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야곱이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여러분은 잘합니다. 부인나가 없었단다면, 부인나라는 방해자가 없었단다면 한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부인나가 갈구고 굵고 했으면 서럽고 억울해서도 여러분 담 따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사무엘 같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별이 집사님, 별이 권찬 그냥 기도하러 오겠어? 영감이 바가지 굴고 그러니까 서럽고 억울해서라도 울면서 기도하러 오지. 밤에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문제의 방해자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온시루의 하초처럼 그냥 절대로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리 방법은 그런 것이 없다. 사탄이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하고 쓴다. 쓰면서도 제거가 안 되면 사용하면서도 제거를 시킨다. 죽기 전에는 꼭 해결한다. 죽어서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다. 그래서 정말 분이나는 여인 속에 얼마나 그가 인생이 고달팠으면 날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적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사무엘을 낳았어요. 기쁨이 사무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윗이 정말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어떻습니까? 방해자가 있는데 그 방해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해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창이 다윗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방해자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방해자는 우리의 취약점을 드러내요. 너 이렇지? 너 이렇지? 아이 잘하는 것을 말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휴 짜리몽 때 몸만 뚱뚱해서 에비산 졸음만 오네. 그게 안 수십사요? 때려쳐! 그까진 거. 사람 자존심 팍팍 꺾이는 거야. 두 번 다 이런 교회 나오지 말자. 여러분 그리고 훅 떠났더니 다른 데 가서도 아니야. 왜 저놈의 목사가 지랄거리지? 자존심 상해서도 기분 꼬라이 나빠서 내가 확 저 목사를 확 잡아 죽이기 전에라도 내가 꼭 내가 이겨야지. 그때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언니 집에 갔더니 오빠 집에 갔더니 우리 아파트 몇 평 샀다 하면서 막 새끼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럴 때는 이놈이 인생 꼭 돈 벌어야지 이놈이 예수 만날 때 그런 부자가 되는 거야. 거저 부자 되는 거 없어. 거저 승리가 없어. 여러분 방해자는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자에게는 꼭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암초 같은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암초를 도려내는 거예요. 암초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쓰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해자는 나의 약점만 건든다. 그 약점을 늘 마음에 품고 서러워라 이까진 거 도망가 버리면 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더 이상 비전 없다.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나의 약점과 싸우는 사람이 최고다. 여러분 방해자는 나를 기도를 기뻐하게 만들어. 기도자로 만들어. 여러분 방해자는 나의 인격을 다듬어 줍니다. 누가 나의 인격을 다듬어 준다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요. 하나님만 의존하지 말자고 성령 의존하지 말자고 해. 아니요. 하나님도 이거 죄야. 너 이거 다듬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방해자를 사용한다는 거지. 방해자를 통해 내 인격이 다듬어져. 방해자를 통해 내 못난 것이 다듬어져. 강한 자가 부드러운 사람, 너무는 빈약한 자가 강한 자로 저와 여러분 쓰고자 하는 모양의 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방해자는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무료 강사다. 돈도 안 받아. 방해자는 돈도 요구하지 않아. 내가 사양해도 찾아와. 여러분 시간, 경력, 정력, 에너지를 들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바로 방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방해자는 우리의 길을 실제로 인도한다. 방해자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줘.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방해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줘. 방해자를 피하지 마세요. 부딪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막히는 길로 인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개소문이 닫혔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깨뜨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거.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면 여러분 왕이 되어도 평생 동안 따라다닐 오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동족을 여러분 친왕이라고 낙인을 찍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지금 막이 쓴 것입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하거니와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막을 수 있으랴. 여러분 혹시 차 빼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한번 가보세요. 방해자와 협력자를 분별해야 돼요. 방해자와 협력자를. 여러분 방해자와 협력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어지게 하는 사람 방해자, 하나님께 더 붙게 하는 사람이 협력자예요. 여러분 방해자도요, 여러분 이 방해자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나를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드는 작용을 했다면 이 방해자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해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도구로 지금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그래 방해자도 같은 색깔이 아니라 어둠의 색깔, 빛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사탄의 계략이구나. 아 방해자를 통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됐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다. 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축복하려고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움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둘 다 축복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해자를 원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해자가 세상에 제일 미워요. 왼수가 따로 없지 뭐. 그러나 주님은 그리 말을 하고 있어요. 방해자를 미워하지 말고 방해자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깽깽거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해! 어머니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깽깽거리니까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교회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흥청망청 이렇게 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졸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저런 목사 눈만 뜨면 소리만 깨르깨르 지른다고.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나마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방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여러분, 참 방해자는 정말 그래요. 다윗은 방해자를 통해서 뭐이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방해자를 통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방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방해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자는 협력자입니다. 옆에 있는 꼴통은 위대한 스승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꼴통은 나의 위대한 리더자다. 여러분, 옆에 있는 꼴통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 나의 멘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멘토냐? 바르게 양육하는 아니다. 엔수가, 방해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멘토는 싫어하잖아요. 내 이따위로 하면 되겠어!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고분고분 좋게 말하기는 원하세요. 절대로 사람 안 돼요. 살쾡처럼 뜯어야지. 그래야지 일득득 갈면서 대다짐하면서 일어나지. 쉽게 사탄과 여러분이 성공하게 놔두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12시부터 3일 동안 이제 금식에 들어갑니다.